한정단 환스님이 수산교신에게 물었다. 혈꾼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는 말을 사형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오? 사형은 그거예요. 형님 말하자면 이게 어디 있어요? 요거예요. 어, 자기보다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 이 법한 스님이 수산주 스님보다는 늦게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동문이죠. 동문이고 선배, 소위 말하는 선배죠, 선배. 그지? 선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법한 스님이 수산주 스님에게 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가 더 우위에 있냐면 묻는 사람이 언제나 우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말하면 소위 짬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산주 스님, 이 법안 스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 그거는 뭐 처음에부터 그렇죠. 처음에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안 스님이 수산주 스님한테 자기 형님인데 그죠?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분명히 형님이었을 거 아니에요. 형님으로 모시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는 거꾸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선문답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형이긴 하지만 선배이기는 하지만 해침의 스승 어, 후배가 해침의 스승이라서 해침의 스승이라는 건 뭐 뜻하냐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신의 경지에 먼저 이르르면 선배였던 게 그게 뭐 중요한 일은 아니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깨치면 스승이라서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후배니까 내가 뭐 모르겠지. 난 선배니까 더 잘 알겠지. 그거는 저기 맨날 얘기하는 신수와 해능 사이도 그렇죠. 신수는 굉장히 높은 말하자면 회장님이신데 학생회장이신데 해능은 아직 아직도 못 되는 일꾼이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을 정도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치면 스승이라서 지금 훈문답이 이제 진행되고 있던 것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이 말은 그러니까 평소에 있는 평상식의 말이 아닌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음, 언어로 문자로 표현되고 있지만 응? 뭐로 해석해야 되죠? 불린 문자, 그죠? 진리의 표현인 깨침의 진리의 표현인 불린 문자의 내용을 불린 문자로 전달해야 할 내용을 그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문자로 언어로 전달하려는 중이다. 하려는 중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밥 먹었냐, 차 마셨냐 이런 얘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아마 그 말을 어떻게 전달하냐면 여기서는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거는 사형이 어떤 사이다입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스승이 중요한 거는 그 제자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방법, 그지? 을 어, 그게 교수법이죠. 그에 맞는 방법, 교수법을 그지? 응?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 지금 펄컵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라는 질문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해석해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형이라는 수산주 스님은 어떤 사람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내가 왜 천천히 자꾸 여러 번 반복하냐면 이걸 듣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느라고 그러는 거야. 뭘 뜻이? 왜 물어보는 거지? 왜 물어보는 거지? 눈으로 지금 다른 것들도 보고 있죠? 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집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다고 말하기 좀 곤란해요. 그들을 반복했잖아요. 그치?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집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조금 전에 한 거예요. 불린 문자 전해야 할 진리이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 손끝만큼이라도 눈끝만큼이라고 본다면 하늘과 땅만큼 천지는 하늘과 땅만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전달할 때 이 진리라는 것은 이 깨침의 진리라는 거는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 그지? 깨침의 진리는 아주 정확해야 한다. 정말로 아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정말로 아주 정확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원래의 뜻 같아요. 이게 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뭐가 틀린 거야? 그런데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법안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알겠소? 그렇게 이해해서야 어떻게 알겠소? 그랬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수산주 스님의 이해, 수산주 스님의 이해. 이게 아마도 이게 아마도 조금 전에 해설한 수준에서 차원에서의 이해 텐데 그런 이해, 그죠? 에 대해 법안 스님이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을 했는데 똑같이 반복을 했는데 수현 스님이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산주 스님도 그 수준이 높아요. 그지? 이때 이때 수산주 스님이 무지하다면 즉 이때 무지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지적으로 무지한 건 아니죠. 무슨 뜻인지 알아들 수 있잖아 우리 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즉 깨치지 못한 상태라면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지? 대꾸를 할 수가 없겠죠. 뭐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없을 것인데 여기서 이어진단 말이야.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떤 응답이냐? 그러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엇인지 응답하고 있어요. 응답하고 있다는 소리는 응답하고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이는 수산주 스님이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깝게 가 있는 어? 수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질문하고 하고 학생이 대답했는데 질문한 것에 학생의 답변에 것에 대한 관한 학생의 답변을 선생이 예, 반박했을 때, 틀렸다 그랬을 때, 틀렸다 그랬을 때, 틀렸다고 했을 때 공부를 전혀 안 한 학생은 또는 선생의 질문 수준에 따라갈 능력이 없는 학생은 어? 대꾸를 할 수가 없을 텐데 만약 공부를 깊게 해서 선생의 반박에 선생의 틀렸다는 지적에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어, 말할 수 있다면 일단은 맞을 수 있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왜 틀린 거야? 이거 뭐가 틀린 거야? 그지? 그지? 뭐가 틀린 거야? 뭐가 틀린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이거 대답을 할 거 아니야.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내가 변형생성부 공부할 때인데 이거를 나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어, 변형생성 문법 공부할 때인데 대학교 다닐 때요. 촘스키의 변형생성 문법 수업 시간에 강좌에서 중간고사 시험에서 시험 답안을 나눠주면서 성적을 평가를 답안 평가를 어? 어, 교수가 어? 알려준 다음에 어? 알려준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고 그랬어요. 이의 제기할 학생은 나중에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갔어요. 나는 내가 이해한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적이 너무 낮았어. 그래서 그게 문제가 세 문제였는데 세 문제 다 어느 정도 난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런 1번은 이렇고 2번은 이렇고 3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의견이 다른지 모르지만 나는 나름대로의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성적을 바꿔줬어요. 많이 올려줬어요. 그때 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냥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맞는 짓인지 궁금해서 갔거든요, 사실은. 평가를 이의제기가 아니라, 그래? 왜 그렇지? 나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선생님이 씩 웃더니, 성적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으면, 내가 내 의견이 생긴 거죠. 그죠? 공부를 깊게 하면 어떻게 된다? 공부를 깊게 하면, 어, 자신 나름대로의, 응? 의견이 생긴다.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냐면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답을 모르기는 하지만 아직 아직 수산주 스님이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 깨침의 경지에 도달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그래? 아닌데? 그건데? 어? 뭐가 이상해? 뭐가 틀렸어?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헐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차이로 벌어집니다. 이 말은
법안 스님이 존댓말 썼죠. 수산 교수님을 존경해서 어느 존댓말 쓰고. 근데 이 똑같은 말이죠. 세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지? 그 말을 또 했어요. 그러자 수산주는 스님에게 절하였다. 왜 절하였어요? 왜 절하였어요? 이게 끝이에요. 왜 절하였어요? 수산 교수님이 이 순간 떼침을 얻었다. 스님에게 절하였다는 거예요. 스님에게 절하였다는 건 뭘 뜻하냐면 후배였는데, 어? 후배였는데 이제 제대로 된 스승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그지? 우리는 스승이 됐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깨침의 스승이 되었다는 소리니 되었다는 소리니 뒤집어 말하면 수산조 스님이 깨침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뭔가 알아들었어. 이게 왜 화두가 되냐면 이게 화두가 되는 화두 공안이 되는 이유는 수산조 스님처럼 법안 스님의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참선 수련을 하면 그지? 깨침의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깨친 거야? 뭐가 깨친 거가 문제죠? 뭐가 깨친 거 문제죠? 다시 가서 봅시다. 꿀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는 말을 여기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서 이게 두 차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보면 어, 헐꿈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도 벌어진다는 말은 에는 두 개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헐꿈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이건 사실 말이죠. 그지? 근데 하나는 말의 차원이에요. 말의 차원이고 어? 언어, 문자, 말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의 차원. 뭐냐면 말이라는 건 이 따옴표 됐잖아. 요거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라는 진리의 차원. 이 질문은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어, 말로 전달해서 말로 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지? 진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건 뭐가 비슷하냐면, 어, 인간의 육체에 어, 영혼이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제일 혼란스러운 건데 이 인간의 내가 맨날 얘기하듯이 물질, 육체, 물질과
음, 정신, 감정, 행동, 사악, 영성의, 영성이란 인간 경험의 4단계론, 론에서 중요한 거는 이 육체와 어, 정신의 근대적인 차원에서, 그죠? 영성의 차원에 바탕을 두는, 바탕한, 하는 감정의, 감정을 경험하고, 우리가 보통 그런 거예요. 감정을 경험하고 살지만, 응? 이제 살근대 시대라서 영성의 차원에 바탕하는 정동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 말은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경험하고 산다 그러면 이 그 살근대 시대는 하늘에 있는 것 같잖아요. 말은 조심해야 될 게, 말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해야 할 일, 할 점은 육체와 정신의 차원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면서 초월해야 한다는 거. 그 포월해야 포월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래서 육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게 지금 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지금 이런 논리가 이거 뭐 갑자기 뭐 털 것만큼 나무 무상가 있어. AI 시대, AI 시대 가장 큰 과제는 뭐예요? 바로 정동과 영성과 정동 될 것입니다. 근데 AI는 뭐예요? 기계죠, 기계. AI는 물질, 그죠? 물질, 세계의 기계인데, 어? 그 속에 뭘 해요? 그 속에 이 영성에 연결된 정동의 차원이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실제로 실제로 주행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뭐예요? 바로 정동, 감정. 예? 그 평상시가 아닌 위기지에 어떤 판단을, 어떤 도덕,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가, 그지? 평상시가 아닌 위기시에 어떤 도덕을 내려야 하는지가 관건이고, 이 문제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공항 화두가 된다고 똑같이, 어? 화두 공항이 된다고. 우리 여고처럼. 그럼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뭐로 표현해야 돼? 진리를 말로, 어? 표현해야 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영성의 진리죠. 영성의 진리를 지 깨침의 진리잖아. 깨침의 영성의 진리를 뭘로?
물체, 물질, 과 정신. 그죠? 생각해야 되죠. 생각. 입으로 말하고. 그지? 이 차원에서, 어? 감정, 정도. 을 담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동이 있어요. 뭐가 정동이에요? 선배님, 내 스승님, 어쩌고. 그치? 어? 생각해보세요. 그거 바로 지금 이 문제. 이 문제는 바로 누구의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로봇. AI 문제가 아니라 로봇도 있죠, 로봇. 로봇도. 로봇의 화두는 뭐예요? 로봇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로봇의 경우도 기계를, 현재는 뭐예요? 공장에 기계를 대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로봇 시대가 되면 인간과 같이 살아가게 될 텐데, 이때도 뭐예요? 가장 큰 화두, 공화는 인간의 정도, 감정과 정성을 이해하느냐, 하는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즉, AI 기자가 성공하느냐, 여부는 뭐예요? 인간의 감정, 정동에 잘 호소한, 정말로 잘 쓰면, 잘 쓴 건 영성에 호소하는 글을 쓸 수 있는가 여부일 것이고, 이런 차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죠? 이게 잘 작동하는 아주 잘이죠. 아주 잘 작동하는 기계에 불과하게 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두가 바로 우리 시대의 화두예요. 그러니까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차이로 벌어진다. 그 정말로 진리죠. 이 정말로 진리라는 말, 이건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난다라는 진리는 뭐냐면, 이건 뭐예요? 이걸 분석해 보면,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현지 차이라 벌어진다는 진리의 차원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눈곱만큼이라도 어긋났는데 천지 차이. 눈곱만큼은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0.00001 밀리보다 밀리미터 어긋났는데 하늘과 땅, 천지, 그지? 천지. 이게 하늘과 땅이거든요. 로 하늘과 땅만큼 뭐 애들 말 같죠? 차이가 난다는 표현은 이게 무슨 뜻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어?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단체가 나는데 엄청난 하나가 딱 먹어치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 어? 말로 말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그래? 말로 완성되지가 않는다. 응? 어불 말로 형이 완성이죠. 완성되지 않는 말. 그지? 말이 이거 말로 완성되지 않는 말. 지금 무슨 말 같지 않은 말. 그지? 하는 말인데 이게 어째서 진리예요? 이게 어째서 진리의 표현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죠, 우선. 뭐예요? 어째서 그래요? 이게 무슨 진리예요? 이 진리는, 이 진리는 영적인, 영성의 차원에서의 진리. 그지? 깨침의, 응? 말하는 진리. 즉, 어, 누구나,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 음, 불성이 있지만 깨치면 누구나 부처가 즉 각자 깨친 자, 각자, 각자가 깨친 사람이죠. 각자, 각은 깨칠 각자야. 각자 이거야. 깨칠 각, 각자, 부처 그 뜻이에요. 각자가 된다는 진리. 음. 이 진리는 어디에 포함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일, 물질, 이, 정신, 삶, 감정 등 인간의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 무관한 어? 그 시간과 공간의 세계, 시공의 세상과 무관한 초시간과 초공간의 세상 세계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어떡하냐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초시간과 초공간의 영적 진리를 시간과 공간에 에, 속하는 언어로 말하는 셈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어긋나면 천지차이로 벌어지는 거죠. 그지? 말할 때는 무진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말을 하기만 하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말은 문자는 시공에 속하는데 그 내용은 초시간과 초공간의 거리를 하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말을 써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인간의 한계일 뿐 그리고 그지? 아, 법안 스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보안 스님은 보안 스님은 신계 신계 신의 세계 신의 세계에 있어서 굳이 인간계로 내려와 타락할 필요가 때를 묻힐 필요가 타락할지 모르지만 필요가 없는데 음? 태영을 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어? 자비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산주 스님이 대답을 안 하면 웃기는 거죠. 그지?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야 된다고. 미쳤냐고. 왜 가르쳐 주냐고. 어? 신의 경지에 있는데 왜 내려와서 그러냔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일부러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수산주 스님이 그걸 다 이해를 했어요. 이 고맙은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수산주 스님의 자세가 되게 좋아요. 자기가 선배인데도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법안 스님의 자비심을 자비심에 감복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어, 받아들이는 음, 그지?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뭐요?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순간에 이 대답에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하겠죠, 두 개 해석 이제. 아까 뭐였어? 질문이 두 개의 차원이었잖아요. 질문이 언어와 진리의 차원. 응? 즉, 시공의 차원과 시간, 공간의 차원의 차원이 질문에, 응? 질문에 차원이 공존하고,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서선 교수님이, 그러니까 수산 교수님이, 그러니까 수산 교수님의 대답을 1. 언어의 차원에서, 즉, 성문, 네, 맨날 말하는 거죠. 성문. 성문이 뭐예요? 진리를 알아듣은 거야. 깨달은 거죠. 그지? 진리의 말씀을, 불법, 선불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학은기의 수준에서, 어? 네, 지금 뭐예요? 언어의 차원이죠. 학은기의 수준에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옳다고 옳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두 번째로, 아까 보세요. 아까 요거, 요거. 헐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요거, 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헐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로 벌어진다는 말에서, 어? 말의 차원이 아닌 진리의 차원에서, 어? 그러니까 상근기와 적외선, 적외선의 수준에서, 어? 그러니까 진리를 깨친 수준에서, 깨달은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법안 스님과 같은 신의 경지에서, 요 빠졌으니까 요 말이 빠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보세요. 요 말을 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빼고, 그지? 라고 대답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 양쪽의 대답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진리 차이로 벌어집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법안 스님이 진짜로 진리를 알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는 말을 그냥 빼고 언어 수준에서 말하는 것인지, 양쪽이 두 개의 해석이 공존을 하고 있다고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서야 어떻게 알겠어? 라는 반문을 한 거는 시비 건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법안 스님이 수산주 스님의 이해의 차원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못 믿어서가 아니라, 왜 그래요? 진리를 언어로 전달하고 언어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기에 진리의 차원에서의 대답인지 답변인지 언어의 차원에서의 답변인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 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재확인을 하고 어떤 때 안 해요. 이 화두 공안 중에서 스승이 재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뭐예요? 언어로 문답이 선문답이 오고 갈 때 경우입니다.
그거 아니고 예를 들면 비언어적으로 주로 확인하는 경우는 즉시 어, 즉시 인가하는 인정하는 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그 경우에 즉시 이렇게 인가한 경우에는 문자로 전달되는 되는 내용이 부실함으로 어? 후학들이 어, 공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둘이 서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이 서로 알았다 하잖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건 어때? 이거는 언어 차원의 답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서야 어떻게 알겠소? 하고 그 이해의 차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이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때 만약에 맞지 않는다고 이때 만약에 언어적으로 수산주 스님이 언어적으로만 이해했다면 이 반문에 대답할 수 없을 텐데 수산주 스님이 진리적으로 이해했기에 반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언어적으로 하면 똑같은 건데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반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문을 해요. 응? 어떻게 반문하냐면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덜 것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차이라고 하십니다.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수산주 스님이 법안 스님의 진리서원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그렇게 파악하였음을 응? 함으로써 응? 이게 응? 나도 그렇습니다. 한테도 나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절을 함으로써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절하기예요. 그래서 그러자 수산주는 스님에게 절하였다 이렇게 돼요. 깨친 것 같아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두가 돼. 공안이 되고 이렇게 천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쉬운 거 같죠? 그리고 보통 밤새서 며칠 동안 서로 확인해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응? 이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70몇 개쯤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300 몇 개를 해놨는데 300 몇 개를 다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300 몇 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전통을 몽창 다 물어보는 거죠. 스승이 법안 스님이 수산수 스님이 진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이어졌는데 그 이어지는 얘기는 인용해봐야 잘 모를 테니까 후학들이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길죠.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온 것뿐이고 사실은 그 뒤에 굉장히 긴 길이 있어요. 평창은 이거예요. 평창. 그러니까 평창 무슨 소리냐면 평하고 노래 부르다. 평하여 논평하여 논평하여 노래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평창은 뭐냐면 위에 있는 이게 굉장히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언어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나중에 그 후학들이 설명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스승 큰 스님들이 이용하기가 참 좋은 내용이에요. 화두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붙이죠. 그 평창은 언제나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천년의 역사 속에서, 천년 넘는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논평들이 있었을 텐데, 그중 특히 살아남은, 즉 인정받은 논평이 전부 되어 있다.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 지금 나도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도 지금 논평하고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나도 평창이에요. 나는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평창은 아니고 평이죠. 그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논평이, 많은 논평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살아남은 논평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논평이 있는데, 보시면 동선재 스님이 그랬고, 그다음에 오조계 스님이 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보령용 스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고 스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네 분이나 말씀하신 게 남아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씩 봅시다. 수산즈 스님이 그렇게 대꾸했을 뿐인데, 그렇게 대꾸했을 때는 어째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죠? 왜 인정을 안 했냐 이거죠. 그죠? 그죠? 똑같은 말인데 왜 인정 안 했냐고 다시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반문했었지. 법안 스님도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대답했을 뿐인데하고 그렇게 대꾸했을 때도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은 어째서 옳았겠는가? 하나는 왜 인정, 똑같은 말인데 왜 하나는 부정했고 하나는 옳았는 거야. 옳은 거는 수산 교수님이 인정했으니까 절했으니까 옳은 거죠. 말해보라. 어디서 틀어졌겠는가? 이건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수산 교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수산 교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그것이죠. 어디서 틀어졌겠구나. 그지? 그러니까 그게 틀어진 걸 알면, 그지? 그게 틀어진 걸 알면, 왜 부정했는지 알면,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대에게 근거가 있다 하리라. 무슨 소리냐면 그때는 학생들이죠. 바로 눈앞에 있는 동선재 스님의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두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동선재 스님의 제자들한테 그대에게 그대에게 근거가 있다. 뭐 할 근거? 근거가 있다. 인가할 근거. 인정한 인가할 해줬다고 여기 그지? 이것만 알아도 된다 이거지, 그지? 즉 이것만 알아도, 조금 전에 앞에 그 수산수 스님이 왜 틀린지만 알아도 된다. 그럼 바로 깨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오조계 스님은 뭐라 했냐면 법안 스님이 등줄기를 정곡으로 후려쳤다. 정통으로 때렸다는 거죠. 등줄기를 정통으로 때렸다는 소리는 그 수산 스님의 틀린 대답에 수산 스님이 틀렸고 그 대답이 틀린 거를 정통으로 지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령용 스님은 수산 스님이 당시 법안에게 그렇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했어야 좋을 것을.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수즘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란 무슨 소리냐면 스님에게 그런 식으로 말로 진리를 표현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런 뜻이. 어?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알겠는가? 그건 말뿐이지. 진리는 어디에 있다? 언어를 넘어서 있다. 그지? 진리는, 깨침의 진리는 언어를 넘어서 있는데, 음, 불린 문자의 상황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어,
자비심이 넘쳐서 친절하게 말로 표현하고 시원한다면 되냐 이거야. 그렇게 아무리 너무 그 내가 형이라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건 다 지금 수산 교수님을 첫 번째 대답을 비판하는 쪽으로 있죠. 동상고 스님은 말했어요. 법안 스님과 수산주 스님은 신라시 오고 가듯 신라 아주 끝 실이 작은 실이죠. 그게 빈틈없고 끊임없이 지장 스님의 도풍을 지키고 일으켰으니 문이 불실하겠다. 그러니까 이 경상고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장 스님과 법안 스님과 수상고 스님이 서로 다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누굴 따르는 것 같아요. 글자의 견해는 이거. 예? 어,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수산 스님이 몰랐던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앞에 세 분은 이제 수산 스님이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 그런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수산 스님이 처음에는 틀렸는데 나중에는 했었다. 보안 스님의 대답은 즉시 했었다. 어, 는 견해. 응?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수산 스님이 몰랐는데 마지막에 또다시 대답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뺏었단 소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서로 아는데 깨친 걸 확인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깨침을, 단순히, 단순히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지? 대화로만, 말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법안 스님과 수산 스님은 신라시고가 가듯 끊임없고 빈틈없는 지장 스님의, 지장 스님이 둘의 스승님이니까 도품을 지키고 일으켰으니 눈이 부시다 하겠다. 대단히 멋진 선문답이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 경산의 문화에서라면 경산의 문화, 경산 누구야? 경산고죠. 그러니까 경산 스님의 문화에서라면 다시 집신을 사신고 행각을 떠나야 할 것이니 무슨 소리냐면 이런 해석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의 해석은 이미 벌써 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이 다 되어 낡아버렸으니 깨짐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다시 처음부터 표현해 볼까요? 응?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설명했더니 그럼 이거 알아들으면 깨치는 거구나. 아니죠. 그냥 그거는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집신을 사신고 집신은 신발이죠. 신발을 사신고 행각을 떠나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천지창조로 막막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뭐라 그래? 할 것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초시간과 초공간의 인식으로 다시 읽을 수 어떻게 이 진리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야. 이제 알아들었어. 그 알아들으면 뭐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면 왜냐면 이제 내 것과 알아들었어. 벌써 알아들으면 그러면 어떤 거야? 응?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값진 이 차원에서의 이의 일뿐이니 그 글이 대단할 것도 없는 통치가 됩니다. 내가 만약 이런 거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거 뭐 내가 뭐 너무 다 알아서 깨쳐서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어? 그거 아니에요. 어? 대단할 것도 없는 성취라고. 그냥 말로 알아듣는 것뿐이잖아. 그치? 진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죠? 그 언어 세계잖아. 초시간 초공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의 깨침을 넘어서서 가는 길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인 것뿐이죠. 그래서 어디서 이런 소식을 얻게 된가? 이런 소식이 뭐야? 소식. 새로운 소식이죠. 이거는 소식이 요거, 요거, 그지? 이를 아냐 이거지. 이런 소식을 어디서 얻게 된가? 무슨 소식? 어떤 소식이? 초시권과 초공간 진리의 소식, 그지? 깨침. 그러니까 그거 공부를 경산 스님 그게 벌써요. 이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냐면 그 처음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대별이죠. 처음에는 몰랐을 텐데 세월이 가면서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지금 필자가 분석하듯이 어, 세상이 점점 지식이 많아지면서 쌓이면서 어, 과거에 어, 애매모호한 하고 어렵던 내용이 점점 쉬워지니까 그런 어, 것의 을 이해했다고 이해했다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상수의 맨 마지막에 있죠. 그 벌써 그만큼 세월이 흘면서 몇백 년 흘리면서 알게 된 거야. 아, 그 지금 이렇게 해석한 것좀 다 해석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진리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차이로 벌어진다라는 진리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응? 그럼 그게 진짜로 무슨 뜻이냐? 그죠? 진짜로 무슨 뜻이냐? 그지? 그게 문제야. 진짜로 무슨 뜻이? 그걸 지금 다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걸 해석하고 난 잘 알아.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알긴 뭘 알아. 나는 몰라.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 하는 거죠. 그죠? 각고도 다르게 똑같이 세 번 발화된다. 입에서 표현된 거죠. 발화라는 단어는 요거예요. 요거 발화. 한자말로 쓰면 요거. 소리 내어 말을 하는 언어 행위. 그러니까 딱 말하는 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어터런스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내서 다 말을 했잖아. 그지? 그지? 소리내서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터런스가 이루어진 거야. 그죠? 말을 다 했어요. 입으로. 그지? 어터런스가 이루어졌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집니다. 차이는 뭐냐면 동산제 스님의 차이처럼 뭐냐면 근거를 댈 수 있느냐가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근거. 무슨 근거? 깨침의 근거죠. 그치? 깨침의 근거.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로 내가 정리를 요약을 해보면 진짜 죽음이 눈앞에 닥쳐 있다면 누구나 닥치겠지. 어? 못할. 그런 운명의 인간에게는 인간이니까 누구에게나 벌어질 일이다.
이게 지금 누구처럼 잘난 척할 일이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못할 죽을 운명의 인간이니까 죽을 운명의 인간이니까 누구에게나 벌어질 일이에요. 응? 진짜 죽음이 누구한테 닥쳐 있다면 그때 이때 바로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때 영성이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 속의 영혼이 육체의 영혼이 육체를 받고 그지? 응, 영이 배려할 때 진짜 죽음이 이 눈앞에 닥쳐 있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육체는 소멸하고 영혼이 대답하는 대가 나온다고. 응? 영혼이 영이 되어 진리에 대답해야 할 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존재가 무조건 초시간과 초공간의 존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말 그대로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어때요? 아, 무위다. 무위가 뭐예요? 어, 말짱 도루묵이라 소리. 어? 이때는 무위가 말짱 도루묵이라 소리. 어? 어떻게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이에요? 이때 털끝만큼 어긋남이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욕망, 육체, 육체 세계의 끄달린 흔적이, 흔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신성공, 깨달은 정정 상태, 그것이 다 모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옥을 생기는 지옥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예요? 혈급만큼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벌어지는 영혼의 실패죠. 몰라요.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 마이스 데카르트하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신이라서 그런 사람은 이름이 없었다.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이 지상에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시간과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죠. 그죠? 시간과 공간의 현실, 물질 세계 속에, 그지? 한 사람이 있었다. 그지? 그게 예수죠. 그게 예수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사람 그랬잖아요. 왜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사람은 무지 많죠. 근데 진짜 사람, 그죠? 진짜 사람. 무위진이 어디에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그지? 어디 위치에도 없는, 그지? 초시간과 초공간에 진짜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지? 그럼 인간의 목적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런 판단, 진짜 이 것일 텐데. 응? 그러니까 부처나 예수가 뭐, 네, 근데, 그죠? 그래서, 그래서 영성사상에서는 사상에서 어, 참고해야 할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신이라서, 그런 사람이 신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없죠. 왜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죠. 이름은 뭐니까? 이름은, 어? 현실 세계의 에 속한 존재를 부르는, 단어인데, 만약, 어? 현실 세계를 만약에 현실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 그럴 이름이 없었던 거죠. 이게요, 불교에도 있어요. 좀 전에 말한 이 스님들 이름 있죠? 법명. 카톨릭에서, 카톨릭에서 세례명, 베드로 등의 세례명이나, 불교에서 원효 등의 법명은, 법명을 따로 지어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이제 알겠죠? 이유는 뭐냐면, 이름이 없는 세상, 그치? 시공의 현실에서 떠나 출가하여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세속의 이름, 그치? 세속의 속세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미 죽은, 이미 떠난 천지간과 소공간의 세상, 세계에 들어간 것이니까, 어? 원효가, 뭐 원효나 베드로 무지 많죠? 그치?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냥 임시로, 그죠? 임시로, 음, 제도 속에서, 종교 제도 속에서 통용되는, 응? 그치? 뭐라고, 그치? 특정 명칭을 사용하여 부르는 말들에 따른 것처럼. 응?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 그게 뭐 임재 뭐 조주 뭐 우리가 말하는 동산제 스님 법안 스님 수산주 스님 누구야 몰라 누군지 상관없다 어? 상관없단 말이죠 수산 스님 수산주 스님 법안 스님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여러 명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단기 휴가 갔을 때 나도 뭐 무렴 이렇게 받았는데 무렴 스님 있더라고요 신라 시대 유명한 스님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유명한 스님처럼 너도 유명해지 그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밖에 없다. 그 이름이 없는 거죠. 당연히 신기한 말이 아니에요. 신이라서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름이 없는 거죠. 그지? 신이 되려는 사람들도 이름이 없는 거. 신을 따르거나 신을 예르는 사람들도 이름이 없죠. 가톨릭이라면 신을 따르려는 그지? 응? 그다음에 여기 불교에서는 뭐야? 신이 되려는 그 말이죠. 사실은 이건 뭐야? 둘 다. 신의 차원에 오르는 그렇지, 그지?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야. 신이 되려는 게 뭐야? 신의 차원에 오르는. 단지 불교는 적극적이죠. 네가 신이 돼봐 이런 거고 그리스도교는 신을 따라봐 이런 수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응? 수동적 영성 사상에서 그지? 이게 능동적 영성 사상이지.
적극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불교가 좋고 따라가는 게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교가 좋겠죠. 그러니까 그 성품에 따라서 자기 성품에 따라서 종교적 성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적극적인 것 같은데 영성은 정반대죠. 그지? 동양적인 게 긍정적이죠. 신이 되겠다는. 이제 그 첫 번째 원인을 대가가 말하는데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원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그 이데아죠, 이데아. 그죠? 플라톤의 이데. 음? 음. 그러니까 만물의 출발점이죠. 만물의 출발점. 음, 원천. 음? 만물의 원천, 세상 모든 만물의, 세상 만물의 원천이라면 그건 뭐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교가 아닌 음, 이방의 말하자면 비종교적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물의 원천은 당연히 어디예요? 말을 넘어서 있겠죠. 거의 뻔한 얘기죠. 왜요? 언어 체계는 우리도 알잖아요. 역사 이전의 시대가 먼저 있었듯이, 그지? 음, 역사는 인류의 역사의 출발점이 시작은 당연히 음, 역사라는 거가 있었던 시절은 그 인류 역사의 시작은 당연히 이 말을 넘어서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고학은 역사 그러니까 역사학 그지? 역사학의 대상이 그죠? 역사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고고학 인류 고고학의 대상이 고고학이란 건 뭐예요? 말이 없죠. 말을 몰라. 그죠? 이 말이 있는 뭐 문자가 좀 남아 있는 것도 고고학인데 근데 그것도 보통 언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고고학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핍이 언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결핍이 언어 안에 있어요? 무슨 결핍이? 이 결핍이 왜 말하는 것 같아요? 뭐의 결핍이에요? 영성사상의 차원에서 보면. 응? 영성사상은 뭐니까? 신과 합이라는 신성과 합이라는 하려는 그지? 신성은 뭐예요? 소시간과 그지? 공간의 세상의 신성과 합이라는 그 영성사상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언어는 결핍인 거죠. 언어는 부족이에요. 부족. 그지? 왜 그러냐면 핵심의 탁월한 순수성. 핵심이 코어죠. 이데아의 탁월한 순수성.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왜 각가다 플라톤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도 그리스도교가 굳이 아니라도 어? 이데아처럼 응? 세상 만물의 핵심은 순수하기 시작해서 그란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완전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그건 뭐 당연하지. 그건 논리적으로 짐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가 결핍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어를 말할 때 또는 언어 대신에 뭐를 말할 수 있어요? 언어 대신에. 언어 대신에 뭐가 있냐면 사물이 있겠죠. 그죠? 언어는 뭘 대신합니까? 언어는 현실의 물질주의 음, 세계관의 단영이므로 어? 사물도 마찬가지죠. 그지? 그래서 요 물질주의 세계, 그 갑자기 사물은, 그리고 사물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어가 언어를 언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물질주의 세계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얘기했으니까 사물을 이렇게 사물은 존재죠, 존재. 그러니까 존재가 있는데 이게 왜 사물이 중요하냐면 영성사상에서 어,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육체 속에 영원히 수고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돼요?
언어를 통해서. 통해서. 그러니까, 위에 아까 그 법안과 수산주의, 선문답, 선문답에서처럼 언어를 통해서. 그지? 어? 그러니까, 물질, 사물을 통해서, 어? 영성의 세계를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날 수 없어요. 그지? 그래서 그 뿅 하고 나타나는 것, 이런 고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는, 이런 겪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러냐면, 이 무당 등 모랄론의 세계에서는, 어? 어떻게 해요? 이런 복잡한 관계를 생략하고, 어? 신비롭게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어? 착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이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치? 어? 그 전에 부당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왔어요. 막 그런단 말이야. 그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갑자기 왜 오냐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 내라고 그래. 어? 그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왔으니까 돈 내라고 그런다.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영화계에도 많고, 근데 그거는 복잡한 거를 따지면 그건 거의 사기성이란 말이죠. 그지? 누가 아냐고. 이게 무당등 이런 게 누가 아냐면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어디냐면 종교제도, 타락한 종교기관의 종교제도 기관이면, 응? 그지? 또 저급한,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예술작품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며 돼요. 유명함을 어, 진짜 그래서 실망해요. 있다 보면 뭐 했다는데 뭘 한 거야?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뭘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물을 봐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사물 위에 있는 것. 물건이 있으면 그 위에도 있고 사물과 닮은 것. 됐지? 사물의 작용. 현실 세계는 어떤 것 같아요?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거. 사물의 작용이 뭐예요? 이게 현실 세계의 작용이죠. 현실 세계. 현실 세계의 현실의 음? 음, 물질주의, 물질적인 세계의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뭐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들이, 사물들이, 뭐, 나무가, 예를 들면, 새가 날아가고, 그죠? 새가 나무에 앉아 있고, 나무가 앉아서 나무가 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 예를 들면, 나무가 물을 빨아먹는, 먹는데. 이게 실제 이건 그게 사물의 작용이죠. 그치? 나무가 물을 빨아먹는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사물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사물과 담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 약간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보다는 다소 고급의 차원인데 이게 왜 고급의 차원이 돼요? 추상적이 된 거죠. 그지? 완전히 물질이 아니라 닮은 것은 그러니까 음, 물질주의 현실보다 현실보다 높은 언어, 상징의 차원.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은 차원이에요. 왜 그래서요, 요새 인문학을 무시하는데 진짜 웃긴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기계운명, 기계운명의 과학보다, 어? 어, 정신. 이게 2차원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1차원이잖아. 그지? 2, 1, 그지? 물질이 1차원이잖아. 응? 정신의 차원에 속하는 인문학, 응? 문학 등. 이게 더 높은 차원이죠.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차원은 뭐예요? 영성이죠. 응, 영성이. 네?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개는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거, 영성의 차원. 영성의 차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쭉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죠? 사물 위에 있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물만, 음, 현실의 물질주의,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의 차원도 있다. 그리고 이런 영성의 차원만이 사물의 존재의 진정한 목적이 된다. 되는데 이는 플라톤의 이데와 위아나, 어? 그다음에 예수의 신성, 예수나 부처의 신성 등으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러니까 사물 위에 있는 것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얘기를 한 거야. 사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글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학은기를 위한 설교로 설교로 보여지는데 깨달음, 학문. 그러니까 말을 악고 진리를 듣고 깨달으려고, 그지? 학문이야, 그지? 진리를 듣고 어? 깨달음을 얻으려고 나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한다. 그죠? 그러니까 학은기를 위한 요구예요. 그래서 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 만물을 보면 그냥 보지 말고 물어봐라. 세상 만물로 몰아봐라. 세상 만물을 그대로 보지 말고 그 위에 있는 언제나 있는 영성 세계와의 벽을 주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사무리에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죠. 응? 두 번째, 세 번째보다. 그래서 지교를 하나 말이란다. 지교. 우리가 비유하는 거죠. 비유해서 한번 설명하는 거. 뭐라고 설명하냐면, 해의 힘이, 해가 하늘에 쓴단 말이에요. 그 힘이 가장 고귀한 수액을 뿌리에서 끌어올려 가지에 넣어 꽃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의 작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중세시대 때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해의 힘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저 위에 있다. 뭘로 설명할 거냐고. 해의 힘은 뭘로 설명할 거냐. 해의 힘은 중세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주의로 중세시대의 과학 실력으로 보면 물질주의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죠? 어렵겠죠. 해의 힘이 왜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뭐야? 그 알 리가 없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럼 지금은, 야, 그거 뻔해. 그 뭐 알잖아. 우리 광합성 어쩌고, 그지? 지금은, 광합성, 작용이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이런 물질주의적이고, 적인 해석이, 응? 궁극적인 삶의 원리를,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까지, 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같다는 거죠. 스티븐 호킹이, 예? 마지막에 스티븐 호킹이,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이 원래 우주를, 무슨 벌레인지 아세요? 인간벌레. 인간벌레 우주론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제청했던. 응? 우리가 우주를 알 리가 없고 우리는 벌레 같은 수준이니까 인간벌레 우주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때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거고 어, 앞으로 알 수 있다고 앞으로는 인간이 신처럼 전부 다 알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지 응? 모르겠어. 오만의 극치인데 그지? 오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응?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악당이죠? 나는 다 안다.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어떻게 많아요? 최근에도 내가 한 사람 봤는데 어, 다 안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마인데 어? 많아요. 생각보다 많다. 왜? 내가 다 해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는 정치로는 어?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잖아요. 응? 그게 그렇게 그림을 판단할 수 있다고 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존재지도 아들이 그런 의의를 이런 이유가 인류를 이용해야 될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그죠? 기후위기도 이런 거죠. 인류는 인류가 기후 재앙 등의 해임은 여전히 위에 남는다는 것. 이게 신성한 빛이 영혼의 안에서 일하는 방식. 무슨 얘기하라는 소리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알 수 없다는 것. 영혼이 신을 발음할 때 이거 보세요. 영혼이 신을 발음할 때 이런 발화가 신의 핵심에 관한 진짜 진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뭐예요? 바로 어, 법안과 수산주의 선문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돼요. 그치? 영혼이 신을 발음할 때 영혼이 신을 입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발화가 신의 핵심에 관한 진짜 지시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지? 신에 관한 신의 존재를 누구도 진실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지? 이 두 개가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근데 내가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놀란다니까요. 내가 법안하고 수산 교수님의 선문답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마이스 데카르트의 글을 192쪽이죠. 이게 뭐냐면 그 앞에 90 앞에 있던 거는 그거보다 좀 앞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했냐면 지금 어떻게 이 글을 썼냐면 무작위로 어? 선문답에 어, 사례를 찾아 읽고 공부한 후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글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는데 별로 1대1 대응이 지금처럼 이거는 그런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마이스터 에카르트
섬겨둔 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는 인정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갔어요. 그럼 어디를 읽었냐? 몰라 그것도.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어, 천부교의 천문답의 공안 화두의 뜻을 음미하다가 그 대답이 되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만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만나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 이게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앞쪽 읽고 그다음에 앞에 거 쓰고 그다음에 이걸 읽었는데 이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해설이잖아. 영혼이 신을 발음할 때 이런 발화가 신의 핵심에 관한 진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 그죠? 신을 발음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지? 언어를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거 하더라도 그런 발화가 신의 핵심에 관한 진짜 진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걸 한다면, 신에 관해 신의 존재를 진실로 누굴 말할 수 없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으로 법안이 수산주를 인정, 인가, 일단 이걸 안다고 인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지 진리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너 그걸 확실히 안 해. 이렇게 되면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지? 영원히 신을 바람할 때 이런 바라가 신의 핵심에 관한 진짜 진실을 포함하지 않고 신에 관해 신의 존재를 누구도 진실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의 사물이 다른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단계죠. 두 번째고. 둘째. 사물과 닮은 것. 그지? 그러니까 때로는 요거. 이 방식으로. 즉 뭐야? 은유. 지교와 은유의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치? 다른 거 비슷하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치? 그 이해한단 말이에요. 둘째, 사물과 닮은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사물이 진짜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인지 모르지만 다른 것과 비슷하다. 아, 요건 요거 닮았네. 비슷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피조물에게는 문제가 뭐야? 신과 비슷한 거를 포함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언어는 대개는 비유, 운유와 상징이 최고의 수준이므로 인간의 언어로는 신이 여기 있다라고 선언할 수 없는 거죠. 공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인간의 언어 세계는 운유와 상징이 최고의 수준이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신을 공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완벽한 그림을 만든 화가의 기술. 완벽한 그림을 화가가 만들 수 있어요. 그지? 모나리자 뭐 이런 거 말이야. 그지?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로 충분히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지? 이게 뭐냐면 모든 논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어, 신의 존재 증명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조건을 언어가 갖출 수는 왜 그래요? 언어는 본질적으로 제약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제약이 있어요? 비슷한 것까지밖에 못하니까, 그지? 필요하지만 언어는 비슷한 것, 닮은 것 등 이유와
상징으로만 그리고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니, 그지? 신의 존재 증명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갖출 수가 없죠, 그지? 언어가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판단할 수, 충분히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 필요한, 미안해.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어, 충분한 조건, 충분하지, 완전히 완벽한, 그지? full한,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조건이긴 해, 그지? 언어가. 언어를 표현해야 되니까, 언어가 필요하잖아. 그렇지만, 충분한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충분해 다 됐어 하고 그지? 그런 조건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에 필요한 언어가 필요한 신의 존재 증명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어야 되는데, 그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진짜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다음에 모든 피조물은 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 다 표현할 수 없다. 전부 다. 그죠? 충분히라는 단어 그래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진짜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네. 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시간과 공간 속의 피조물이 음, 초시간과 초공간의 음, 속한 신의 진짜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분위기죠? 이게 뭐냐면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의 포뮬라예요. 어? 소위 공포영화의 포뮬라는 음? 시간과 공간에 무엇을 무엇이든 좋아요. 소리든지 뭐 소리, 물체, 물체, 괴물 무엇이든지 무엇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 속에 관객을 적절하게 밀어넣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그걸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 공포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초시간과 공간이란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게 굳이 신이 아니어도 모두 필요해요. 이게 모두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응? 신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굳이.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어, 유령, 음, 그러니까, 우랄론, 그지? 우랄론, 유령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든지 좋단 말이죠. 뭐든지 우리는 시공간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당연히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음, 음. 법안 스님과 수산주 스님이 같은 문장을 발화를 했어요. 그지? 그런데 왜 내 말을 따라하느냐고 화내지 않고 절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선불교의 이런 질문을 마이스터 카르트의 글로 다시 읽어보면 첫 번째 원인이며 핵심인 탁월한 순수성의 심, 그지? 이 사물 위에 있고, 그죠? 그게 사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결핍의 언어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오죽의 스님의 평처럼 이런 게 바로 뼈대인데, 오죽의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등줄기를 전곡으로 휘쳤다. 이게 그거죠. 이 뼈대라, 허물개의 뼈대라. 어? 등줄기를. 그러니까 본린 문자란 말 없는 말로 말하는 게 뭔지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건 동선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법안 스님이 인정했을 것처럼 동선제 스님도 인정하겠다. 어? 고 말했다는 거. 이 법안과 수산주의 드잡이라는 거는 막 서로 뭐 멱살 짚고 싸우는 거죠. 이거 거의 뭐가 비슷해요. 야곱의 그 천사와의 싸움 있죠. 밤새도록 허리 막 갈비가 부러질 정도로 싸우는 그런 싸움 같죠. 그런 드잡이죠. 드잡이를 본 구경꾼과 법안록을 읽고 또 읽는 후대 학생들은 법안 스님의 기록이 법안록이죠. 법안 스님의 그 화도책이 누가 이 사람의 책이었는지 잘 모르죠.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선제 스님, 오족의 스님, 보영용 스님 세 명은 법안이 주인이고 수산주 스님이 손님이다. 법안이 주인이고 수산주 스님은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정상고 스님은 다르게 법안 스님도 주인이고 동선주 스님도 주인이다. 라고 말해. 그리고 이제 판정이 어떻게 돼요? 임시 판정단의 결과. 왜 내가 임시 판정단이라고 그랬냐면 판정단이 지금 나도 있잖아. 나는 누구 편이에요? 정상고 스님 편이죠. 그러니까 나까지 하면 3대 2죠. 그러니까 3대 1이지만 문제는 이거 별로 중요한 말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문자의 지평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아니니까. 응? 뭐야?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전투 누가 이겼냐 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영혼이 핵심에 닿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란. 이거 읽으면서 내가 하는 지금 이 영성 훈련의 수련이 핵심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이 화두예요.